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주제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을 받는다면 뒤에 남아있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부부인데 한밤중에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한 사람은 남아서 덩그랗게 세상에 남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후련히 주님의 성도들은 일어나서 주의 나라로 다 올라가고 없는데 남은 자들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주일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서로의 나무잡길의 얼굴을 쳐다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의미가 있으니 우리끼리 다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십자가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여전히 내게 지연된 축복이랄까요? 지연된 심판이랄까요? 내게 아직 닥치지 않아서 내 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삶의 기준이 먼저고 그렇게 미뤄도 괜찮은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떨까요? 목사인데 주님의 호명에 부름받지 못해서 다시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된다면 저는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권사 장로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엄중한 진리 앞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앞에 또 구원의 방주 안에 반드시 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시간이 남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용복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넉넉하게 누군가를 품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공동체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 시대가 끝난다면 과연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서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둘 중에 남는 하나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그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기를 축원합니다.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 나오는 크게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심판이죠. 노아의 심판이 뭡니까? 물심판이에요. 그러니 물이 나왔을까 이제 나중에 불심판이 나오겠죠. 그 불심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물심판, 그 홍수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느냐라고 말하고 등을 돌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몇백 살,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6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아들, 딸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점점 하나님의 생명된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이 되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생명, 곧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심판 이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린 존재로 적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남게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생령. 또 하나는 뭡니까? 육신. 생령으로 살아내는 사람과 육신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이 땅에 남겠어요? 그러면 생령이겠어요? 아니면 육신이겠어요? 육신입니다. 육신.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바사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바울이 말했던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떼서 거기에 살을 붙이죠. 거기에 나오는 살이 바로 뭐냐? 바사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골육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관계, 그야말로 내 살 중에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목사님? 육신은 그러면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바사르라고 알려지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뼈에 붙어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살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있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 있어서 밥을 먹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 생산적인 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바사르라고 하는 육적인 삶,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바사르, 그 육신적인 삶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으로 삼지 못하는 그 모든 가짜 반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인물이 누구였죠? 하와였어요. 하와는 아담의 뼈로부터 뼈에다가 살을 붙여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형 에서는 산이며 들리며 다니면서 사람의 딸들과 어울렸고 사귀고 결혼했죠. 그리고 그 피부가 붉고 건강해 보여서 그는 나중에 에돔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인의 후예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나중에 야곱의 후손인, 베냐민의 후손인 사울왕이 그들과 전투하였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 벌로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였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왕국이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다 이국 땅으로 페르시아니, 바벨론인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 한 후손이 바로 에스더고, 그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바로 사울의 후손이었고, 그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했던 하만, 그 하만은 바로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또 우리 삶을 보더라도 이 살붙이, 이 골육, 이 혈육,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서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얽혀가지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혈육의 문제로부터, 육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야곱의 후손들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사람의 자손들이 다 쓰러져 나간 그 사건들은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점차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가득했을 때 마치 인과응보처럼 그야말로 세파에 의해서 스스로 그 문명들이 무너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명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만큼은 오늘날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짜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있다. 그와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내게 익숙한 환경과 내 혈육과 골육에 대한 그 모든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은 또 어쩌면 노아 홍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유행하던 또는 그 지역에 주어지는 그런 생각들과 전통과 신들을 믿던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독특한 그야말로 어쩌면 이 세계 밖에서 그 진리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자기들은 어떤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이 지역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배운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면 그 자는 어쩌면 둘 중에 하나로 이 땅에 그저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회방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 여러분들이 배운 학교, 여러분들의 교단,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여성, 남성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는지 깨어서 기도하고 연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해요. 몇천 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 올지 그 급진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눈을 감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 있는 말씀인데, 우리 백성들이 정의로운데, 우리 백성들이 똑똑한데,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것으로 말을 전하여도 그들의 바위와 같이 단단해진 심령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빛을 발로 밟아서 꺼뜨리려 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그 안에 몇천 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구분해낼 만한 영생에 대한 지식,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생명된 비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만한 자녀들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에 끝까지 봉사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리 앞에 무엇이 진리인지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삶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포교회가 그러지 않고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먼저 정해야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옆에 나와서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